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하면 고난이라는 말이 같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누구나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들이 오지 않기를 모두 바라지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삶의 고난과 문제들은 그렇게 갑자기 다가오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 이겨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큰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고난의 문제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크게 몇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분명히 무엇인가 착오가 일어난 것일 거야. 뭔가 잘못된 것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자꾸 외면하려고 하지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사회의 구조를 탓하곤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분명히 사회가 문제일 거야. 지난번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탓을 하지요.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에게 닥친 문제들을 바라보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면하고 부정하고 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 하고 또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사실 그 문제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만 결국 그 다음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이건 역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와 동일하지만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른 것이죠. 앞에서는 외면하고 부정하려고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 하고 수긍하는 것이죠. 마치 정해져 있는 일, 곧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팔자련이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뭐 내 팔자가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남편 복 없는 것은 자식 복도 없대더니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내 팔자고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 도움이 되지는 못하죠.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이겨내려는 의지보다는 이런 자세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식의 그저 받아들이고 포기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방법들을 찾아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보기도 하고 구술하기도 하고 부적을 사보기도 하고 또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에 기대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한 경험에 기대해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놀랍게도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오히려 자신에게 닥쳤던 그 문제들이 스스로를 성숙시키는 자양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음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즉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한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민족적 문제 앞에서 애써 고통스러워하며 고난을 감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들 역시 모두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모두 이겨낸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고 포기하기도 했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과 고통의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신음하면서도 가슴 절절히 그 고통에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붙잡고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예레미야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현실의 그 고통과 절망의 수렁텅이에서 예레미야가 읊은 5편의 시로 짜여진 그런 책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에는 한 개인인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의 멸망, 성전의 파괴, 그리고 그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신앙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큰 슬픔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근원은 하나님의 진노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읊은 내용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 그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으로 덮으셨다는 것은 출애굽에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쬐는 따가운 햇빛을 가리셨던 그 은혜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시온이 그 영광을 잃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과 그 아름다운 이름이 땅에 던져버려져서 비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발판은 땅 또는 언약궤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는 예루살렘, 시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잊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2장 1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눈길을, 그 손길을 주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에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그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모든 거처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요새들이 무너졌고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되었고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1장 18절과 22절에도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9절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20절에는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절과 4절은 더욱 두려운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시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로 야곱을 불사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뿔이 뭡니까? 구약에서 뿔은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오른손을 뒤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뻗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었던 그 영광과 힘과 능력을 앗아가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도우지도 아니하시며 돌보지도 아니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불사르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군대에게 결국 멸망당했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배력, 간섭, 하나님의 능력, 보호하심을 거두시는 것으로 소극적 징계의 의미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면 4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이런 결과가 나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며 어쩌면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역시 이런 고통의 현실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 고통으로 인한 힘겨움을 오늘 본문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 고통을 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21절에는 위로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 외로움과도 함께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말하므로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그것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예레미야는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를 보면서 사실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자신이 겪게 된 여러 문제들, 또 자녀들이 다 죽었다든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다든지 자신에게 온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가장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했던 것은 욥의 친구들이었죠.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를 바랬던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욥은 절규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고 하면서 아파하지요. 사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고통과 고난을 가져온 문제들, 또 그 현실보다 함께하는 자가 없다는 것, 철저하게 혼자 그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 한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허우적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나라는 그렇게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다 흔들려버린, 완전히 황폐되어 버린 민족의 모습을 보며 황폐되어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예레미야는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위로해 주는 자는 없고 오히려 대적들은 야,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며 이거 어찌된 일이냐 하고 조롱하고 있고 비웃고 있고 그 앞에 예레미야는 지금 홀로 외로이 그 고통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고통의, 그 고난의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도망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한가운데로 묵묵히 들어갑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준에 맞다, 완전하다, 틀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21절과 22절에서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에 가능한 기도이겠지요. 비록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보실 것이고 자신을 비웃는 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레미야는 여전히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조건적 믿음이지요. 조건이 맞으면 그렇고 그렇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 사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고 그것은 보상이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보상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와 이렇게 거래합시다. 나와 이렇게 거래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이런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거래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세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는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못 봤는데. 보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네요. 저 손 들었네.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는 것이죠. 부활을 믿습니까? 봤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하시네요. 보지도 않고 믿고. 여러분, 머리는 닭, 몸은 소, 꼬리는 악어, 그런 동물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럼 없어요? 그런 동물은? 그거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못 봤죠? 안 봤으니까 믿을 수가 없죠. 천국은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봐서가 아니죠.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믿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눈 있는 자가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자신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그 문제 앞에서 한 발 더 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나라가 망한 게 왜 예레미야 잘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왜 예레미야의 잘못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사회에 또는 구조에 전이하거나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예레미야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아멘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믿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넘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데, 내가 잘못된 것도 아셨는데 가만히 있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후예라 그렇습니다. 자기가 따먹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그랬다고. 지가 따먹어 놓고. 그래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도 다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가지 말도록 막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막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입니다.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언제든지 돌아오면 아무 일 없는 듯이 안아주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해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시고 돌아오기만을 끝내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그래서 그 앞에 고백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도대체 뭘 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뭔 일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프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얼른 고쳐주셔야,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잘 따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 낫는데 나는 안 되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할까요?
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까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보다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보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설 때 우리의 문제들을 정면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 때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 앞에 닥친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면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그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믿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를 세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으로 고백하고, 주님 맞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